할렐루야. 예.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모인 무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기쁨을 내려 주시옵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와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지금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내려 주시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너무도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가뭄에 물을 만난 것처럼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는 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황무한 세상에 이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로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부분을 함께 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직접 성경책을 보셔도 좋고요.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셔서 잠시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3차 선교여행 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대체적인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특별히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잠시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차 선교 여행지에 이제 관한 지도를 살펴봤을 때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고 뭐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3차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였고
이곳이 주변의 지역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서 큰 영향력을 가진, 그래서 그곳에 많은 공을 들여서 이곳에서 자신의 사역과 또 이제 주변에 있어서의 복음이 전해지는 루트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떠나면서도 이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맡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자신의 뒤에 후임으로 누구를 세웠냐면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세워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게 하였고, 후대에 와서는 누가 이곳에 담임으로 오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맡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영적인 큰 중요성을 가지는 위치로서 초대교회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이곳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였고, 이곳이 후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될 정도로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과정과 계획과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것이 함께 되어서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어떠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역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도 1년의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특별히 올해만 해도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생길지 연초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세운 계획이 올해는 전부 다 완전히 리셋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어떤 수정도 하고 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거 필요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도우심이나 기적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도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이 모든 필요성에 맞게 미래를, 장래를 구상해 나가는 그런 청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란노 서원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예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먼저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곳에서는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9절에 나와 있지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전하는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즉 듣는 사람의 마음이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전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은 똑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뭐 주일날 9시 예배나 11시 예배나 목사님을 전하는 목사님은 한 분이고 전해지는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와서 듣는 뭐 예를 들어 뭐 100명의 사람이 있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잠만 자다가 졸다가 혹은 뭐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반발심만 들고 그 예배당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하는 말씀이 다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전한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전해졌을 것인데 왜 듣는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180도 다르게 나타났느냐?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복음의 그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는 동일한 씨가 떨어졌지만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고 돌밭에 떨어지면 금방 조금 들어가다가 핍박이 오니까 그 복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복음이 조금 열매를 맺는 것 같다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그 걱정거리가 오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된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씨의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은 다 똑같은데 씨는 다 똑같은 씨앗인데 받는 사람의 상태가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 전했을 때 왜 그런 어떤 반발이 생기고 역반응이 생기고 그들의 반발심이 생겨났느냐? 듣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것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느냐 보니까 9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데서 계속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봐야 그들은 저항하기만 할 뿐이고 공격하기만 할 뿐인데 그들을 상대로 자꾸 해봐야 부딪히기만 할 뿐인데 바울이 거기서 M1 시간을 자꾸 쏟아붓지 않고 아예 다른 환경으로 다른 루트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수정해버렸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면서 또 다른 장소를 찾아 떠나버립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식이 부딪히고 그 방식이 저항을 자꾸 한다면은 거기에다가 자꾸 시간을 들여서 헛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피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는 것으로 결과만 날 뿐이라고 하면 방식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장소인 두란노 서원을 택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즉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골라가지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집중해서 말씀 중심의 복음 중심의 훈련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바울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장소로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바울이 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2년간 집중해서 사역을 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여러분 가끔 뭐 기독교 서적 가운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주로 이제 뭐 성경 서점 이름으로 두란노 서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출판사 이름인 줄 알고 뭐 책방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과 특별히 관련 지어져 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장소였습니다. 어떤 곳이었냐면
성경에는 이제 두란노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하면은 티라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개인적으로 사비로 지은 곳이었어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그 당시 헬라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적인 어떤 강연을 잘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마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재밌게 말을 잘하는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뭐 회사나 어떤 단체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일타 강사 이런 것처럼 당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여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던 어떤 티라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마음껏 가르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뭐 세미나나 뭐 요즘으로 하면 강연 같은 것을 자유자재로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이름의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누구나 와서 누구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무슨 그곳에 뭐 장소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이 시간만 정해지면 그곳에서 그 시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뭐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음껏 사용하도록 이 사람이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에베소라는 곳에. 여기서 바울이 이 공간을 활용하여서 자신이 말씀을 전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장소로 바울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2년간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면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쉬지 않고 날마다 그곳에 복음을 매일매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2년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운 어떤 그 핵심적인 제자들, 교회 리더급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좋은 어떤 장소가 되고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어가지고 훈련을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애초에 석 달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에베소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더라는 것이죠. 이 방식이 부딪힘만 생기고 반발만 생기고 저항만 생기는 걸 보고 이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논쟁거리나 어떤 저항에 부딪힐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구상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날마다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훨씬 더 집중해서 어떤 제자들 잘 훈련된 사람들을 리더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떤 방식을 생각해보고 그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이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은 빨리 다른 방식을 또 찾아보고 그래서 그 제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제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서 집중적으로 그 방식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획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교육을 받고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훈련 안 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집중적인 훈련이 어떤 제자를 키워낼 때는 분명히 집중적인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를 키우실 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바울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워지는 리더들은
뭘로 키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다른 것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만 가르쳤고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되어진 게 아니죠.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세울 때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일꾼을 세우고 한 리더를 세우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한 사람을 키워낼 때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을 정말 키웠을 때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그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또한 충분한 시간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에 있어서도 리더를 세울 때는 분명히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성격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그냥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씀은 없이 그냥 사교성만 좋고 뭐 언변만 뛰어나다고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세상에서 무슨 뭐 영업을 하는 것으로는 유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런 방식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무엇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하루 이틀 가르치고서 이만하면 될 것 같네 하고 바로 그 사역의 현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으로 훈련이 되어야죠. 고난도 받아봐야 되고 연단도 받아봐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는 힘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한 명을 세웠을 때 그 한 명이 또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앞으로 청년회에서 사역을 해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에 충실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청년회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를 사칭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의 몸에서 뭐 손수건을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입었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아 라는 믿음으로 만졌더니 병이 떠나가는 것 같은 똑같은 능력이 바울한테도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입었던 옷만 병든 사람에게 잠시 덮어줘도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뭐 바울이 능력이 많다. 그 개인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쓰고 계시고 성령이 지금 바울의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이 입었던 옷에만 손을 닿아도 접촉만 있어도 병이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개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보면은 한때 막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축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그 귀한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잘못하다 보면은 그 개인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 개인을 우상시하고 그
그 목사님이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떠받들다 보면은 본인도 착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도 오해를 하게 돼서 그 개인이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리는, 이단이 돼버리고 사이비가 돼버리는 막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 보면은 한참 막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낫게 한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개인을 쫓아가고 그 개인을 우상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진짜 오염이 돼버리고 왜곡이 돼버려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천부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됐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왜 그런 오류가 생겨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나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순간에 누굴 바라봐야 하냐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본인도 착각해서 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니까 이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지, 하나님도 내가 대단하니까 나를 쓰시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우쭐하거나 자기가 대단하다고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럼 예수의 영이란 건 무슨 말이냐? 그 능력을 나타내므로 예수가 높여지게 만드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시더라도 제가 성령님께 꾸준히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내가 우쭐거려서 내가 대단하니까 하나님 쓰시나 보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제가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입니까? 성령이 나를 사용해 보셨는데 저 인간이 써보니까는 자꾸 자기만 높인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이 능력은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계속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능력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바라보면요, 그 신앙이 자꾸 왜곡이 되고 병든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만 바라보고 능력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우선시 되고 그게 중심이 돼야지, 그러고 나면은 부차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게 기적과 같은 현상,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지, 인격적인 사랑은 없이 능력만을 기대하고 기적만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신앙이 병들고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바라봅니까? 그 능력과 기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니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대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믿는 예수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으니까 야, 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와 예수와는 지금 인격적으로 지금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받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저 김 목사가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나갈까요? 안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믿는 믿음은 저와 예수님과의 믿음이지 저를 아는 사람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무리 사칭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든 내 아버지가 예수를 믿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뭐 내 동생, 내 남편, 누가 믿는 예수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믿는 예수와 내 아내가 믿는 예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 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아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일 뿐이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신앙 자세도 없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사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의 이름만 팔아먹으면서 귀신을 나가라고 하니까 그 능력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막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러면서 막 올라타버리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 하니까 뭐 성경에 이제 적나라하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빨개 벗고 도망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얼마나 심한 봉변을 당하게 됩니까? 왜 그렇죠?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어중이 떠중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만 팔아먹는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이 더 민감하게 알고 그를 갖고 노는 것이죠. 아주 그냥 올라타버리고 제압해버린 다음에 어디서 가짜가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말한다 한들 내가 그 권능에 내가 수그릴 것 같으냐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망신을 줘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도망가게 만들 정도로 아주 그냥 귀신에게 제대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예수의 이름만 팔아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몰라서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전도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는 다 알죠. 다만 믿지 않을 뿐입니다. 믿지 않은 예수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팔아먹는다고 그것으로 아무런 능력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예수여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여야 됩니다. 내 어머니가 믿는 예수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부모님이 믿고 내 형제가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니까 바울을 통해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바울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냥 시험 삼아 장난 삼아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에게 명한다고 귀신한테 말해봐야 아무런 능력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귀신에게 봉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도망가는 아주 그냥 큰 혼줄이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 함부로 써먹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진짜 놀랍도록 하나님에게 큰 혼을 한번 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면은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그분 앞에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정말 종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뭘 써먹으려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내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와 또 꾸지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을 힘입어 하는 게 아니면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은 누구도 알았습니까? 귀신도 알았습니다. 왜냐? 귀신은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를 사칭해서 온다는 건 누구보다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팔아먹던 그들은 큰 봉변을 당해 도망가게 되고, 그 악한 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런 가짜로 예수의 이름만 팔아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되레 가짜를 통해서 가짜가 혼나는 모습을 통해 진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짜들이 예수의 이름만 팔아먹고 나서 오히려 혼이 난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이 내 술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그 능력에 따라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의해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적이나 어떤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능력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먼저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가짜들이 능력만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청년의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짜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팔아먹다가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해가지고 벌거벗어서 도망갔다는 이 사건이 에베소에 그냥 다 퍼졌겠죠, 소문이. 자, 이렇게 가짜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써먹기만 하고, 이름만 그냥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통해서 너를 쫓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짜들이 설쳐봐야 어떻게 됩니까? 가짜를 통해 진짜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짜를 보여줘도요, 진짜만 보여주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씩 가짜를 보여주면서 진짜를 비교해주면요, 이 진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가짜 지폐, 위조 지폐하고 진짜 종이하고 서로 비교해보면요, 아,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구나 더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짜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사칭해서 써먹으려고 하다가 혼쭐이 난 사건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실체가 드러나서 복음이 놀랍도록 에베소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게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안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퍼지고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맨 처음 나타나게 되는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적으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먼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룩하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에 먹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행한 일들이 무엇이냐? 아,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서 성령님을 모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겠다고 그들이 다 꺼내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 역사적으로 그랬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느냐? 장대현 교회에서 먼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뜨거운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부터 일어나지 않는 부흥은 없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정직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진정한 부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겨우 흔들어 놓고 그냥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만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요 부흥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가짜로 드러나고 그런 부흥은 오히려 문제만 생겨납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만 흔들어서 교회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들은요 결국 다 그 끝이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진짜 부흥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꺼내놓으면서 토설함으로써 진짜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의 진짜 부흥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마술을 행했다는 것은 요즘 말하는 그런 매지션들이 아니에요. 무슨 요즘 아는 데이비 카퍼필드나 우리나라의 이은결 같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속임수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마술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 귀신을 숭배하는 이런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즉,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란 것은 그때까지 영적인 죄를 짓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의미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책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그 마술 점을 치던 책들을 갖고 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토정 비결, 점 치는 책들을 자기가 생업으로 생활 수단으로 쓰던 책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책들이 귀한 책들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책들을 자기의 생업의 수단인 책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을 질러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 책값이 보니까는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요즘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시가로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태워버렸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 책을 불살라버려야 됐을까요? 그냥 팔면 안 됩니까?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돈 주고 팔면 어때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여지를 남겨두고 되돌아갈 길을 남겨두면요. 사람은 언제든지 상황이 안 좋으면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부에서 제자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도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심을 했다고 치더라도 환경에 좌우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아무리 수제자지만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 없는 것 같으니까 예전에 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할 때 제일 확실한 건 뭐냐? 입술로 아무리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봐야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조변 섞게 할 수 있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게 뭡니까? 돌아갈 길을 태워버리는 것.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는 게 확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의 삶, 영적인 죄를 짓고 남의 점을 쳐주고 미래를 봐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냈던 그 옛날의 삶으로 안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의 수단인 책을 불살라버리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내 회개가 진정하고 진실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회개했다 말하고 아무리 돌이켰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진실하게 봐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거를 버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배와 그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라도 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돌아갈 길을 마련해두고 준비해놓고 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해봐야 주님은 그 길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손에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죄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길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저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해봐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을 정확히 보시고 너 그 길을 아직 가지고 있잖아. 너 돌아갈 길을 아직 준비하고 있잖아. 네가 이제까지 주인 삼았던 그거 내려놓지 않았잖아. 버리지 않았잖아. 근데 왜 회개했다고 말해? 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으면서 돌이켰다고 말해?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가 합쳐진 거예요. 지금 내가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치는 것도 필요해요. 예전의 삶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 삼아왔던,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내 먹고 사는 것을 거기에 얹혀왔던 그 하나님과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버리고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는 진짜 회개, 100%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했던 결단과 같이 다시는 그런 영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점보는 책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점보는 수단들을 다 불태워버리듯이 다시는 그 죄를 지을 도구와 길을 끊어버림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이 죄로부터 난 자유롭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진짜 그 죄를 회개했구나라고 인정받으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니까 내려놓고 다시 가져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확실히 말하면 버려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진짜구나 인정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었던 과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못 살았던 그 과거의 잘못들로부터
이거는 끝이다. 없다. 하나님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제 이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도 된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두란노 소원이란 장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바꿔버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 그저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무엇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럼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바울도 일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를 활용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사람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보고 그것의 상황에 맞게 또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른 도시에서 했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잘 좋은 결과를 맞이했던 곳도 있지만 에베소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안 좋은 결과만 나니까 아예 장소를 바꾸고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다했더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만을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 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하면서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쌓으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를 중시하다 보면은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미리 기적을 계산하고 미리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르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져버릴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계획성 있게 전략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바울이 행한 이런 자세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노력을 해본 결과에 따라 그 방식과 그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방식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님의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대충 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전에 습관에 얽매여서 했던 방식대로 그리고 그냥 예전에 내가 했던 그 편한 대로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자꾸 하려고만 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방식 또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하면서 좀 더 보충하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나가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찾아나가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생각하고 기대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기적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믿음을 꾸준히 쌓아가며 나와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늘 더욱 두터워지는 관계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청년회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사람을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